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성례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보통 한국 교회는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부활 주일날을 또 성례 주일로 행하면서 학습 세례도 받고 또 성찬 예식도 행하는데 우리 교회는 조금 더 이렇게 주님의 부활과 추수감사를 묵상하고 그리고 성례주일을 이렇게 지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추수감사주일, 성례주일이니까 우리가 성례주일을 지키는갑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왜 성례주일을 지키느냐?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또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주님께서 친히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분명히 명령을 하셨습니다. 세례를 주라고요. 그래서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성례주일을 이렇게 제정해서 특별하게 그 주간에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 성스러운 예식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 하는데 성찬 예식도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정하신 꼭 그래서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신 그런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본문에는 우리 문화에 맞게 떡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근데 이스라엘 문화로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빵이 맞습니다. 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빵을 떼어 주시면서 이 빵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잔을 가지시고는 이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흘리는 나의 피다. 그리고 이것을 먹으면서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다음 주 1부 예배 때 학습 세례식을 하고 2부 예배 때 성찬 예식을 거행을 합니다. 이 본문은 작년에 또 한번 말씀을 나눴던 그 말씀인데요. 오늘 좀 중요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오늘 조금 깊은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은 뭐냐면요.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입니다.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오늘 본문대로 하면은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을 해야 합니다. 마실 때마다 그리고 떡을 먹을 때마다 25절, 26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마실 때마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래서 붙잡아야 될 언약이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신 그 자리는 특별한 자리가 아니라 평범한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특별한 자리가 아닙니다. 특별하다고 한다면은 의미는 있겠죠. 마지막 최후의 만찬. 이제 더 이상 식사를 하실 수 없는, 제자들과 더 이상 빵을 함께 먹을 수 없고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를 나눌 수 없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마지막 자리였다는 것. 그거 하나 빼고는 먹는 것, 평상시에 먹던 그러한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빵을 나눠주시면서 그 빵을 향하여서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로 이야기하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밥 먹으면서 밥 숟가락 한 숟가락 드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국 한 그릇 같이 나눠 먹으면서 국 한 그릇 떠주면서 이 국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먹을 때마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 성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 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 성찬 예식을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식사를 하는데 각각 자기 것을 먼저 갖다 먹는다는 겁니다. 먼저 갖다 먹으니까 이게 풍성하면 모르는데 우리 교회 식사를 하면은 안 부족하게 해서 참 감사한데요. 초대교회는 이게 풍성하지가 않습니다. 못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집에서 가져와가지고 나눠 먹는데 이게 온 성도들이 그냥 이렇게 조금씩 나눠 먹으면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인데 어떤 사람들은 좀 힘있고 부자들은 먼저 와가지고 자기 것 먼저 많이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어느 정도까지 먹습니까? 취할 때까지. 포도주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국입니다. 술 개념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는 물이 안 좋아요. 그래서 유럽은 물 대용으로 맥주를 마시고 이스라엘 나라는 물 대용으로 포도주를 마십니다. 국 대용으로 물 대용, 국 대용. 그게 포도주인데 그래서 이제 빵하고 포도주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빵 먹으면 커피에 곁들여 먹는 그런 형식으로 포도주를 마십니다. 근데 이게 그래도 포도주다 보니까 알코올이 있다 보니까 어째요? 취해요. 얼마나 많이 먹어버렸으면은 취할 정도까지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배 터지게 먹고 취하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고 있으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평상시에 지금 식사 자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 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성찬 예식 때만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은 언제요? 먹을 때마다, 국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에 찍히신 살과 피를 기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 마귀가 이야기를 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어떤 인생이냐? 우리는 밥만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고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은혜로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지 않으면 사단은 금방 주일 예배 드렸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편안합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놓치면 사단은 금방 우리를 공격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상 육신적으로 빠져들어가게 만들고 많은 환난 풍파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루는 안 내려주셨습니까? 안 내려주신 날도 있습니다. 안식일 날에는 안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먹을 것 충분히 이틀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안식일 날은 안 내려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날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성경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거치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럽니다. 그거 그냥 좀 놔주십시오. 화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럽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지금 개역 개정도 저렇게 나와 있고 개역 성경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고 이런 의미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영어 성경이나 또 다른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도 있나요? 다음.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어떻게 해요?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집에서 오늘은 몇 집 해가지고 집에서 빵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매일 이것을 날마다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이 집에서 빵을 좀 가져오고 내일은 다음은 또 이쪽 집에서 좀 빵을 가져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초대교회가 날마다 모이는데 그것을 그렇게 먹을 것을 해결해 나아갔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구역별로 식사를 준비를 합니다. 한 집에서 우리 전체를 다 준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가 조그만 하면 한 집에서 그날 먹을 걸 다 준비를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조금 크다 보니까 한 집에서 이걸 다 준비를 못 하니까 구역별로 우리가 주일 식사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집집이 돌아가면서 집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온 교회가 함께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뭐냐?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 명령대로 한다면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이걸 기념했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성찬 예식 때마다 안 빠뜨리고 하시는 예화가 있습니다. 아들을 월남전에 파병을 했는데요. 월남전에 파병했다가 살아서 돌아온 게 아니고 시신이 되어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자식이 죽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뭐가 나옵니까? 보상금이 나와요. 쌀이 나오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흰 쌀밥에 맛있는 것을 먹고 살아갑니다. 근데 어머니 마음은 뭐예요? 이게 쌀이 쌀입니까? 맛있는 음식이 맛있는 음식입니까?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내가 내 아들 살을 먹고 내 아들 피를 마신다. 그 예화를 하십니다. 그 어머니가 그 밥을 먹을 때 특별한 날만 그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날마다 먹을 때마다 그게 생각나는 것이죠. 아들 생일날하고 아들 죽은 날 제삿날만 그것을 기념하겠습니까? 아들 생일날이 되어지면 더 이게 깊어지고 아들 죽은 제삿날이 되어지면 그 밥을 먹으면서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도 그게 늘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떠나지가 않아요. 이걸 먹는 것이 내 아들의 살을 먹는 것이고 내 아들의 피를 먹는 것이다.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1년에 2차례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마는 1년에 2번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년에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억을 한다면 1,000번을 1,000번이 넘게 식사 자리 1년에 1,000번을 넘게 밥을 먹습니다. 하루에 3끼를 먹으면. 요즘 건강생각이라고 2끼만 먹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700번을 넘게 먹습니다. 1년에 1,000번을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한다면 또 그렇게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주님의 의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루에 매일 3번씩 식사자를 통하여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다가 특별히 성례주일이 되어져서 온 교회가 거룩한 분위기 속에서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다면 그 성찬 예식은 최고의 성찬 예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식사 자리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것인가? 그게 늘 제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작년 성찬 예식 끝나고 제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식사 기도를 바꾸는 것이다. 네. 식사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식사 기도할 때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를 합니까? 식사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쑥 지나가고 뭘 감사할지도 모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아멘 하고 그리고 식사를 하십니까? 네, 식사 기도.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식사 기도를 하냐? 왜 우리는 자녀들한테 식사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는가? 교회 가면은 가장 먼저 딱 앉아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라. 식사 기도보다 어떤 면에서는 그 기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오늘 받은 은혜를 위하여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해라.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밥 먹을 때 기도한 게 더 중요합니까?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기 전에 다 준비해가지고 거룩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도 생각하면서 예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잠깐 이렇게 딱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밥 먹을 때 지금까지 하던 기도대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 기도가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할 겁니다. 또 조금 현장화 시켜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야, 학교 가면은 다른 것 좀 하지 말고 책상에 딱 앉으면 하루를 놓고 쫙 좀 기도해라. 응? 선생님 말씀에 잘 집중하고 공부도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공부 시간 1시간 1시간을 시작을 해라. 참 중요한 기도인데 그런 것은 안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무엇은 꼭 가르칩니까? 기도, 식사 기도해라 라는 것은 꼭 가르칩니다. 혹시 자녀들한테 식사 기도 안 가르치신 분 계십니까? 자녀들이 아침 밥 먹는데 기도 안 하고 밥 먹는데 그냥 넘어가신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다 뭐라고 합니다. 왜 기도 안 하고 밥 먹냐? 근데 왜 그렇게 식사 기도를 강조하냐 이거죠. 그러면서 제 기도, 식사 기도가 바뀌었는데요. 그 기도는 다른 것 때문에 이 식사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뭐 하라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제 혼자만의 생각입니다만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제 식사 기도가 쫙 바뀌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전도자 인생 앞에 있을 겁니다. 식사 기도 없어요? 우리 신실이가 한 화면으로 싹 만들어놨다고 했는데 없습니까? 없어요? 네. 식사 기도를 조금 제가 그냥 한번 적어봤습니다. 꼭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의미가 담겨지면 좋겠다. 네.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음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귀한 음식을 먹으며 주님의 살을 기념하고 주님의 흘리신 피를 기념합니다. 육신은 이 음식을 먹으며 힘을 얻지만
제 영혼은 이 음식을 통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지만은 오늘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그래서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래서 요즘 제 식사 기도는 이 의미가 담겨지는, 꼭 이대로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의미가 담겨지는, 그래서 꼭 마지막에 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로 살게 하옵소서. 이 내용이 식사 기도 시간에 꼭 들어갑니다. 네. 분명히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사 기도할 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기도하질 않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은 어디로 싹 가버리고 없고 그냥 간단하게 감사합니다. 또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가 기도가 되어지는데, 먹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진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 이것을 먹을 때마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루 3번 이렇게 식사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다가, 기억하다가 성례주일날 성찬 예식에 온 교회가 함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면 그 성찬 예식은 최고의 성찬 예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찬 예식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거행이 되어집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그냥 밥을 먹고 국을 마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다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해야 될 것은 전도자 인생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모든 식사 시간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식사 시간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자연스럽게 전도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2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만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다가 그 뒤에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전해라라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전파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아까 그 기도문에다가 작년까지, 지난주까지는 그런 의미로만 기도를 했습니다. 아까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합니다. 이 밥을 먹으면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기까지만 딱 했는데요. 거기에다가 한 문장을 더 넣습니다. 식사 기도할 때. 뭐라고 더 넣느냐? 이 말씀 그대로요.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복음 때문에 부르셨고, 복음으로 치유하셨고,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성찬 예식을 한 주간 앞두고 있는데요.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는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냥 단순하게 내 인생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내 영적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나를 좀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예수님은 단순하게 이것을 먹으며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라고만 말씀하셨지만은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더 말씀하신다니까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사실 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각인 뿌리 체질이 뭐냐?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은 하는데 그 고백은 하는데 사실 우리 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것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우리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은 불신자 여자의 상태입니다. 우리 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것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바뀌다가 보니까 전도자의 삶 어디로 가버리고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는데요. 근데 만약에 하루에 3번씩 이 기도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시간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로 살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아까 한 가지 더,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루에 3번씩 1년에 1000번을 이 기도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냥 그래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한번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1년에 1000번을 불러도 찬양을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마다, 새벽 기도 시간마다 듣고 있는데요. 1000번을 내가 1년에 내가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의 명령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파하는 것이라, 전하는 것이라. 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으로, 전도자 체질로 자연스럽게 바꿔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전도자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 인생으로,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식사 기도를 이렇게 한다면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날마다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도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밥 먹는 시간이 최고의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육신을 위하여서 밥을 먹는데, 육신을 위하여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또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러한 축복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는데 주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을 설명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자신을 살피고 성찬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 지금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늦게 온 사람들, 막 힘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 다 먹어버리고 배부르고 취하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시작이 거기에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몸을 살피고 자기를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라라는 그 말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좀 배려하면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라라는 그러한 말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부분들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떡이나 주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감사도 없고, 또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이방의 갈릴리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흑암의 땅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는데, 또 그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은 뭐였습니까? 사도 세례 요한이 보기에는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 지옥불에 던져져야 될 꺼지지 않는 쭉정이 같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져야 될 쭉정이 같은 그 인생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세리와 함께 하시고, 막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거든요. 그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져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물었다고 하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나중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묻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내가 당신을 메시아로 선포했는데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왜 그 질문을 했다고요? 예수님 하시는 일이 맨 과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치료해주고 힘주고, 세례 요한의 선포대로 하면 그건 지옥불에,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져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 맨 그런 사람들만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러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고 힘주고 고쳐주고, 이렇게 되어졌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힘 있는 사람들은 많이 먹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굶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제대로 깨달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주님이 왜 죽으셨는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지금 성찬에 참여하다가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감사가 없이 그러한 성찬에 참여하면은, 자기를 살피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 그럽니다.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주의 몸을 범하고 피를 범하는 것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마치 이런 죄인들과 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머리에다 가시 면류관을 씌우시고, 그리고 막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침 뱉고 희롱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메시아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예수님을 희롱하는 사람들. 주의 성찬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가 그냥 그랬다는 정도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과 동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깊게 생각하지 않고 다음 주 성찬에 참여한다. 그 말은 똑같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을 향하여서 침 뱉고 내려와 봐라, 예수님 희롱하는 그런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피를 범하는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다음 주 성찬 예식에 참여를 하는데 진짜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은혜와 감격이 없이 그냥 빵 조각 하나 주네, 포도즙 조금 주네, 이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한다면은 그 예식은 십자가 아래서 주님을 향하여 침 뱉고 희롱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성찬에 참여할 때는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이 성찬에 참여하면은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뭐라는 겁니까?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죄를 먹고 마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 영원한 심판은 아닙니다. 영원한 심판은 뭡니까? 지옥 심판입니다. 근데
일시적인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 30절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심판을 어떻게 받아요? 너희 중에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심지어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주의 성찬에 대해서 그냥 대충 참여하다가 보니까 병든 자도 생기고 약한 자도 생기고 일찍 잠자는 자도 일찍 죽는 자도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의 죄를 먹는 결과입니다. 자신을 살피지 않고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이 그냥 현실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찾아와요? 약해지고 병들고 일찍 죽는, 죽은 자도 잠자는 자, 죽은 자도 적지 않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고 내가 다음 주 성찬 예식이 있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성찬 예식 그냥 참여하면 되겠지, 이러한 중심으로 참여하면은 우리도 이런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왜 하나님 너무 하지 않습니까? 근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뭐라고 말하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냐? 32절 마지막에 보면 32절 보면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그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를 결국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미리 조금 이렇게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은 징계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 징계가 뭐예요? 아프고 병들고 약해지고 일찍 죽고. 근데 그게 더 낫다. 왜? 이게 안 되어지면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 34절 함께 봉독합시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성찬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려면 차라리 집에 가서 밥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성찬이 중요합니다. 부자들 많이 먹고 배부르고 취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못 먹고, 우리 성찬 예식은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빵 한 조각, 포도주 한 잔 다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의미도 생각하지 않고 아이고 그냥 성례 주일이니까 포도주 주고 빵 한 조각 주는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여한다면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성례 주일입니다. 1년에 2번 행해지는 성례 주일인데요. 그냥 1년에 2번 행해지는 그러한 성찬 예식이 아닙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찍히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우리 교단은 1년에 2번 성찬 예식을 합니다. 1월 15일 날 필리핀 가면서 이렇게 비행기에서 필리핀 선교 2명이서 찬양 선교가는 대학생 2명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쩌다가 또 이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1년에 2번 이렇게 성찬식 한다고 하니까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1년에 2번 성찬식 안 하냐 그랬더니 자기 교회에서는 매주일 한대요. 이제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매주 성찬 예식을 하는 그런 교단도 있어요. 근데 1년에 2번 매주를 넘어서 우리는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한다면은 매끼 식사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이 되어져야 되고요. 애찬식이 되어져야 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애찬식이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식사를 하다가 다음 주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면 그 성찬 예식이 최고의 성찬 예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찬 예식 때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감사와 관객을 회복하는 그러한 최고의 성찬 예식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이를 위하여서 한 주간 동안 더 기도하고 또 식사 때마다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그 주님의 성찬 예식을 준비하는 우리 세계로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성례주의를 앞두고 성례주의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말씀으로 상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잔을 먹으며 이 떡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살피고 정말로 주님의 지키신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주 성찬 예식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된 예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복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증인이 되어지도록 순간순간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되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그가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파하며 성찬 예식에 참여하되 자신을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